안녕하세요. 10월 1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어린 양 되신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날 위하여 원수들의 채찍 온몸 지키셨네. 내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괴로움과 슬픔 홀로 지셨네. 거룩한 보혈 흘려 주신 참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사랑 찔리고 상하셨던 예수님 날 용서하옵소서. 아프고 쓰린 눈물 흘리신 예수 나의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거룩한 보혈 흘려 주시는 참사랑 거룩한 보혈 흘려 주신 참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사랑 찔리고 상하셨던 예수님 날 용서하옵소서. 아프고 쓰린 눈물 흘리신 예수 나의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방금 불렀던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예비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예레미야서 4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요함의 헛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징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모압이나 이 주위의 암몬이라는 이런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곁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 가서 부자가 됩니다. 결국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목자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모든 것을 양보할 테니까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해라.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서 그쪽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때에 롯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자기가 두고 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롯은 딸들과 함께 동굴에 피해 가지고 삽니다.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었던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딸들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가진 자식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요, 이 모압이라는 자손과 암몬이라는 자손은 굉장히 수치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해서 딸들이 아들을 갖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자손들이 바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가 지나고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암몬이 또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만 결국에는 멸망당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압도 징계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왜 징계를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이방 백성의 죄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도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 그 죄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이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러분, 그모스라는 것은요, 바로 모압 자손들이 섬겼던 우상을 얘기합니다. 이 그모스는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전쟁의 신 그모스를 믿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압 자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인간에게 첫 번째 가장 큰 죄악은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또 아담에게 이어지고, 그 모든 죄가, 원죄가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교만이 뭐냐? 교만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요, 교만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 왕도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무너졌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무너졌고요. 헤롯 왕도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그 왕자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교만하면요, 결코 주의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온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라인홀드 니브라는 윤리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4가지 교만이 있다. 첫 번째 교만은 권력적 교만이다. 인간이 좀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교만은 바로 지적 교만이다. 조금 알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아는 체하고, 성경적으로도 내가 뭐 좀 많이 배우면 그걸 가지고 아는 체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내가 다 한다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저도 나름대로 많은 성경 공부를 평신도 때 했었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목사가 되어서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때그때마다 제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도덕적 교만입니다. 윤리적으로 좀 바른 삶을 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은근히 우리가 판단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또 많이 아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가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합시다.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래요. 부서져야 하리. 우리 늘 부서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회개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슨 목사님,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자는 교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공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만으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겸손한 자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정결타고 우리는 자랑치 못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며 좋은 일이 있고 정말 내가 자랑할 일이 있더라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윤성철 우리 선교사님, 김영수 브리치 미니스트리 우리 학생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간사님, 또 아프리카를 섬기는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